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어요. 꿈 안에서 저는 아름답고 훌륭한 1, 2층 예배석이 있는 교회 건물 안에 있었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었는데 이런 건물이 아니고 새로운 건물이었어요. 예배당 뒤쪽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임성빈 교수님과 외국인들 수십 명이 교회를 탐방하러 오셨어요. 임성빈 교수님 누구신지 모르시죠?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아침에 깨어 일어나 보니 너무 생생해서 수첩에 적었어요. 6월 4일 날짜라고 적고 이 꿈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개꿈일까요? 그냥 꿈일까요? 아마도 전날 밤에 요셉에 대한 책을 읽고 잤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꿈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위로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오늘 말씀은 차원이 다른 두 개의 꿈에 얽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장 신하와 또 굽는 신하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지만 절망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고요. 창세기 41장은 바로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면서 하루아침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치유하시는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리어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듯이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지요.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의 누명 죄가 뭐였죠? 치욕적인 강간 미수범이었어요. 죄수로 이제 감옥에 던져지지요. 그런데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있는 감옥에 애굽 왕의 두 신하가 들어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섬기게 하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요리사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높은 관리입니다.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은 고대 시대 때는 음식에 독을 넣어서 암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왕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이 음식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하룻밤에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아침에 보니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고,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요셉은 감옥 안에 있는데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이야기하지요. 40장 9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고 그 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내가지고 바로의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는 꿈이었어요. 또 굽는 신하의 꿈은 무엇입니까? 40장 16절과 17절에 보니 꿈에 머리 위에
광주리 세 개가 있는데 그 광주리 안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서 광주리에 담긴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이 근심하는 두 사람의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포도나무 3개나 강주리 3개는 모두 3일을 이야기합니다. 3일 뒤가 바로 왕의 생일인데 바로가 큰 잔치를 베풀 때에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과거의 직책을 회복해서 바로에게 잔을 드릴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심판을 내릴 것이니 새들이 머리를 먹는 것처럼 당신의 목이 날아가 죽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꿈대로 3일 후에 그대로 실현되지요. 그런데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신하의 꿈을 해석하면서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해요.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거든 꿈대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감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히브리 종입니다. 아마 요셉 생각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할 건가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일은요,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성경이 이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42장 1절 시작에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사이에는 1cm의 간격도 없는데 2년이라는 절망의 시간이 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성취된 결과 감옥에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침묵의 2년, 절망의 2년이 기다린다고 성경은 꼭 요셉을 약올리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보이는 현실이 간격이 자꾸만 멀어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처참해요. 요셉의 17살 폭력 집단 같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10년 노예로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아내의 고발로 아주 수치스러운 채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 밑바닥에 던져졌어요. 절망이지요? 거기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찾아온 결론은 2년 침묵입니다. 잘 보시면 요셉은 인간 세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절망의 밑바닥에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에게는 요셉이 잊혀져 갔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 요셉을 잊어버렸을까요? 시편 105편 17절 19절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요셉의 후손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렸도다. 요셉의 발은 차고에 차졌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감옥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어버린 시간은 1분,
60초도 없어요. 현실은 침묵의 2년, 절망의 2년이지만 요셉은 약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말씀으로 요셉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말씀으로 요셉을 훈련하는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고 있는 시간인 거지요. 보이세요? 모든 인간적인 소망은 끊어진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훈련해가고 있는 시간이 보이시냐고요? 그러면 요셉이 할 일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편 23편 4절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수도 없이 다녔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십시오. 수십 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수많은 전쟁의 목숨이 위급한 전쟁의 골짜기를 다녔어요. 자녀들이 죽고 압살롬이 반항하고 무서운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어요. 시편 23편 4절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둘밖에 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 속에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소망도 끊어졌는데 나와 하나님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말씀이 나를 훈련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골짜기 안에 사람의 희망도 끊어졌고 나의 힘과 돈의 희망도 끊어졌지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다윗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예요.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무슨 뜻인지 보이세요?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빛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망의 골짜기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를 두려워하세요? 개가 으르렁 그러면 개의 실제는 조금 겁이 나지만 개의 그림자는 무섭지 않잖아요. 칼의 그림자는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지요. 그냥 그림자인데.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처럼 보이지 않는 절망의 현실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상황이 요셉 같아? 다윗처럼 사망의 골짜기에 갇힌 것 같아?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일 뿐이라고 믿어지세요. 빛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소망은 끊어졌지만, 내가 붙잡고 있던 인정, 돈, 소망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고 있는 시간이시잖아요. 요셉처럼 가족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1분 1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우리의 감정이 문제지요.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이런 거짓 감정을 스톱해야지요.
땅에서는 우리도 요셉처럼 부모에게 형제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 지난주도 독한 말로 마음에 못이 박힐 수 있지만 그래서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신 거지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의 생명값이 지불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런 공식이 생겨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소망의 끈을 다 끊어 놓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중이시구나.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나를 훈련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요셉에게 2년은 이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잊혀져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요셉의 존재가 뭔지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애굽의 바로의 왕의 꿈에 일하십니다. 41장을 보시면요, 바로의 꿈의 내용이 3번이 반복이 돼요. 1장 7절에 꿈이 서술되고 있고요, 17절과 24절에 바로가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5절부터 31절에 요셉이 이 꿈을 다시 해석하는 서술이 나옵니다. 바로의 2번의 꿈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림이 보이시지요? 꿈속에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 꿈입니다. 바로는 아마 이 살찐 소를 보고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유함. 그런데 갑자기 강에서 흉하고 야윈 못생긴 다른 7 암소가 일어나더니 살찐 암소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먹어야지 짐승을 먹으면 안 되지요. 끔찍한 꿈이었는데 아마 바로 왕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꿈에서 깼을 수 있어요.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른 이삭의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아주 잘 익은 충실한 이삭 7개가 나왔는데 잠시 후에 동쪽에서 날아오는 바람에 바짝 말라버린 형편없는 7 이삭, 말라깽이 이삭이 잘 익은 7 이삭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바로는 이 2번의 연속적인 꿈을 꾸고 아침에 번민이 밀려옵니다. 그날 바로 애굽의 점술가와 현안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 제국 전체에 똑똑한 사람, 철학자, 지식인, 점술가 한 명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고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붙들고 있는데 제국의 왕들 트럼프와 시진핑이 모든 과학자와 부자와 정치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석해라, 치료제와 백신을 찾아와라, 수십조 원의 돈이 투여돼도 모든 의료기관 연구소가 달려들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바로 왕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는 감옥에서 끌어내고 씻기고 옷을 입혀서 바로 왕 앞에 세웁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에게 말하십시오. 지금도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아요.
바로 왕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저없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41장 26절과 27절에 보십시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후에 올라오는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입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29절과 32절에 보면 왕이시여 이제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후에 7회 흉년이 밀려오면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요셉의 해석은 간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보인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때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며 그 후에 7년 대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때 흉년이 앞에 있던 풍년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사람들이 죽어버릴 것입니다. 비슷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확정하셨고 속히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처방을 내리십시오. 지혜로운 지도자를 애굽에서 세우시고 7년 풍년을 즐기지 마시고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재난 때문에 온 세상 경제 모든 문화가 우왕좌왕 혼란해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교회도 무서운 재난의 혼란 앞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7년 흉년이 밀려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때 요셉 인생의 최고의 반전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왕이 말하기를 너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며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이니 네가 나의 집과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영어로 말하면 최고의 반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그 조그만한 야곱의 족속, 아브라함의 족속,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양치던 소년, 17세 소년이 30세에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력서 쓰라 그러면 2줄밖에 없어요. 보디발 집안의 가정총무, 감옥 행정 담당, 끝. 그런데 갑자기 애굽 대제국의 최고의 슈퍼스타가 돼버렸어요. 바로는 자기가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왕이 타는 복음 수레를 태우며 총리 즉위식을 하면서 애굽 전체에 엎드려라.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요셉을 총리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신약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꿈 해석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총리가 되고 요셉처럼 고난에서 인내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땐 더 다른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기서 봅니다. 요셉의 힘과 능력으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인 간섭하심으로 역사와 시간과 사람들을 조종하셔서 애굽을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요셉을 애굽에 앞서 보내시고 약속의 가정, 야곱 가정을 세계적인 7년 흉년에서 보호하실 뿐 아니라 애굽에서 바다의 모래와도 같은 민족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높이시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인도하심의 범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요 몇 장을 통해서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려고 요셉을 높이기 위해 불신자들의 꿈에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세요?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신하의 잠자리의 꿈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믿지 않는 바로의 잠자리에 나타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형들의 악행과 죄를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애굽과 온 세상에 7년 풍년도 주시고 7년 흉년도 주시려면 날씨와 기후를 14년 동안 그분의 손에서 좌지우지 하셔야 되는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약속 안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형통한 날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공고한 날, 종살이의 10년도,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잊혀져 가던 2년 절망의 날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의 통치자로 역사 가운데 계세요. 요셉이 생각한 시간, 우리가 계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한 때에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섬세하신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보여진다면 오늘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여러분의 시간표가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나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신뢰하시나요? 코로나 전에는 사업이 잘 되던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다스리셨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업이 엉망이 된 곤고한 날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 안에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요셉처럼 가족인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형들의 악행으로 아예 버려버렸고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직장 상사로부터의 배신이고 선을 베풀었는데 2년 동안 반응은 잊혀진 존재로 싸늘해져 버렸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인도자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약속 뭔가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의 형통한 날도 고난의 날도 이 두 종류의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사용하시고
믿는 자 안에서, 불신자들 안에서 다스리시며 모든 자연과 환경, 코로나든 무슨 일이든지 그분의 손 안에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꿈대로 애굽 온 땅에 풍년이 왔어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임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요.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요셉이 그의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이에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도 마음 안에 고난에 대한 깊은 상처,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버려지고 종으로 팔린 아픔이 여전히 있었나 봐요. 그런데 풍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아들을 주시자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슬픔과 그동안의 외로움과 집안일로 인한 절망과 이해가 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해 주셨도다. 둘째 에브라임을 안고는 하나님이 수고한 이 땅에서 내게 번성을 주셨도다. 인생이 쉽지가 않지요. 저와 우리 교회 가족들을 보면 각 가정마다 요셉처럼 고난이 참 많아요. 과거의 가정에 대한 상처, 형제들에 대한 상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여전히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받은 우리를 세우시고 이 요셉과 같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박위라고 하는 33살 청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6년 전 2014년 이 청년이 27세일 때 사진입니다. 꼭 모세하고 비슷한 27세 때 감옥에 던져졌는데 이 청년이 이때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패션 기업의 인턴을 마치고 이제 정규 직원이 되는 날이었어요. 정규 직원이 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친구들이 파티를 해주고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어졌는데 깨어나 보니 지금 이와 같은 병실에서의 사진이에요. 사건은 건물에서 그냥 떨어졌어. 목이 부러져가지고 눈을 뜨자 의사가 하는 말, 당신은 전신마비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걸을 수도 없을 것이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도 없을 것이고 혼자서 씻을 수도 화장실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며칠 몇 날을 병실에서 땅을 긁으며 우셨대요. 그런데 박위 형제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6개월 동안 치열한 재활을 감당하면서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휠체어에 앉게 되는 기적이. 그리고는 휠체어를 타고 혼자의 힘으로 100m를 다니는 걸 도전하고 200m를 가는 일을 도전하고 500m에 도전하다가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혼자 힘으로 10km를 걷더니 간대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고백이 이것입니다. 전신마비가 되기 전에
나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평범한 일상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뭐겠어요? 밥 먹기, 걷기, 화장실 가기, 뛰기. 점심마기가 되고 보니 이런 당연한 일상이, 과거의 삶이 당연한 삶이 아니라 기적의 일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요, 이 박위 형제가 2019년부터 유튜브 채널에 미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대요. 미라클은 우리와 미라클, 기적의 합성어래요. 현재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고요. 목표가 뭐냐고 인터뷰에 물어보니까 나의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모든 사고와 고난의 상처, 전신마비로 망가진 슬픔을 지금 치료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계셔요. 저는 그의 한 고백이 마음에 남습니다. 일상에 당연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일상에 당연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숨 쉬는 것, 먹는 것, 걷는 것, 모든 것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일상의 삶이 먹는 거, 입는 거,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하루, 배우자,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선물이라고 믿습니까? 이걸 아는 것도 지혜이며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플러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선물이 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창세기 이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부족 17세 목동 소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30세 총리가 된 건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출신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안에 완전 파산자로 영원히 저주덩어리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로 하늘 보좌에 앉게 된 영광에 지금 바로왕이 차던 인장 반지 정도가 아니라 왕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으며 세마포 썩어 없어지는 세마포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으며 이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시냐고요? 우리의 삶의 통치자 하나님이 한순간 1초도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시며 썩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내게 약속되었다는 것이 깨닫는 거, 이해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비밀이며 기적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비밀을 안다면 일상의 기적의 선물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복음의 은혜의 선물을 아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면 우리는 이제 요셉과 같은 골짜기를 지나든지 박이 형제와 같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상처, 고난의 수렁에 갇혀 있든지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시작하실 것이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복음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과거의 모든 상처를 서서히 제거해 가시며 마지막 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해 가셨습니다. 잊게 하셨습니다. 번성케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갖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사람인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을 신뢰하고 이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